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오르고는 합니다. 여러 산을 가봤는데요. 이 가는 곳마다 예외 없이 보는 게 있어요. 이건 진짜 가는 산마다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돌탑이에요, 돌탑. 가는 곳마다 돌탑을 쌓아놓는데 조그만 돌을 쌓아놓은 것도 시작해서 수박 크기만한 큰 돌을 쌓아놓는 것도 봤고, 하여튼 산에 올라갈 때마다 돌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돌탑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재미로, 많은 경우는 또 재미로 그렇게 이제 만든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탑을 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돌탑을 아주 정성껏 쌓으면서 그 가까이 가가지고 보면, 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돌을 또 구해 와가지고 맞는 크기의 돌을 가지고 쌓는 거 보면 이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돌탑을 쌓아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으로 쌓아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수많은 돌탑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종교적인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누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느냐, 누가 어리석게 종교를 가지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산에 쌓여 있는 수많은 이 돌탑들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신을 믿고 있고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신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갑자기 큰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소리 지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산신령님, 하여튼 누구든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에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도 위급하고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신을 찾는다고요. 그죠? 이게 본성적으로. 왜요? 종교의 씨앗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전에는 종교가 없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거 좀 하나님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종교는 점점 힘을 잃을 것이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종교는 소멸할 것이다, 종교가 있는 것은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유럽은요, 교회는 실제로 진짜 많이 없어져요. 교회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빈 교회 자리에 대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요. 불교 법당이 들어와요. 여러분, 유럽에 불교 법당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불교를 찾아요,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지 신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고 있어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기독교가 위기다,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신학교가 비어가고 있으니까 위기다 그러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요, 지금도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가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어요. 신을 필요로 해요. 다만 어떤 신이냐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 신을 필요로 하고 신을 찾고 있는데 어떤 신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제2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보는 것처럼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우상 섬길 거예요?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 다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뭐 우리 집에 부적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또 따끔하신 성도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적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거 없고, 산에 올라가도 뭐 재미로 했으면 몰라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탑 쌓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무슨 제가 우상을 섬깁니까? 저는 하나님만 섬겨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대부분 자신 있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은요, 사실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제2계명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우상을 만든 경험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든 경험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도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좀 빌려보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공장.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하나씩을 다 갖고 있어요. 이 공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우상을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 이게 성경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쟁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경쟁자에게 충성해서도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우상에게 충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사람의 본성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만 인식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어. 하지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한 날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 와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게 뱀이 처음 물은 거예요.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뱀의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목적. 하지만 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대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야, 하나님이 너희 에덴 동산에 이렇게 뒀는데 너희 먹을 것은 챙겨주지 않더냐, 야, 너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뱀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희 책임져 주는 하나님 아니야. 이 말뜻이, 그 속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집 앞에 이제 교회 가려고 딱 문 나왔는데 막 길이 없어진다거나 요번에 자동차가 불타거나 이래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법, 그런 역사를 하진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갖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무수한 기도의 제목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안 들어준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 들어준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한두 가지만 생각나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나한테 별 관심이 없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지, 이런 의심과 그런 불신앙을 우리 속에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심어 넣는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한테 너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악한 마귀의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뱀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우린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뱀의 말에 이미 그 마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냉큼 먹어요. 냉큼 먹는다. 왜요? 그 마음에 이미 균열이 간 거예요. 마귀의 그 말에, 아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이미 균열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하게 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라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유치한 어떤 형상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우상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람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요. 우상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상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그 우상을 통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우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탐욕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일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금 신상이나 큰 바위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뭘까요? 돈이겠죠. 권력이겠죠. 성적인 쾌락이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죠. 외모.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튼튼한 몸, 보기 좋은 몸, 외모요. 외모. 이러한 것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우상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예배 드리는데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이요, 절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선악과를 딱 깨물고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죽게 되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야, 너희 안 죽어. 오히려 너희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뱀의 말이 옳았어요? 아니요, 뱀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어요. 결국 뱀의 말에 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갖 저주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된 것,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말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자기 욕망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악이 뭐예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근데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예요. 이 터진 웅덩이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욕망하는 것을 가득 채우지만 줄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차지 않는다면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절대 풍성한 삶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끝나지 않은 갈증만 줄 뿐이에요. 끝나지 않는 갈증.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우상의 공장이라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내버려야 된다. 내버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10계명 제2계명은요, 우상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물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우상의 한 가지 특징,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우상은요, 눈에는 보이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눈에는 보이는데, 형체는 있어요. 눈에는 보이는데 말은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하는 우상 보셨어요? 말하는 우상 보셨어요? 우리가 산에 같은 데 가면 큰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곧잘 보게 되거든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저 뒷산에서도 저는 여러 번 봤는데, 큰 돌이 그래 너 기도를 들어주마 이런 거 봤냔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유심히 봤는데 그냥 돌은 돌이더라고요. 아무 움직이지 않아요.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우상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뭘 못해요? 우리에게 명령을 못해요. 우상은 우리에게 명령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그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우상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해? 야, 너 내 기도 들어줘. 물론 막 그렇게 대들진 않겠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나 좀 구해줘. 나 지금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해줘. 나 몸이 아프니까 나 병 낫게 해줘.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우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있어요.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신명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우상하고 다른 거죠. 우상은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상은 말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단지 말소리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성을 내신다, 우상은 못한다, 단지 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음성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헛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내 말 안 듣는 거 뭐 그런 경우 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의 말씀으로. 그의 입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의 말소리,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창조주시고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만 말을 못해요.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 차원이 아니죠.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상이 말하지 못한다는 건 그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좋아해요. 여기 역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우상을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기 어려운 이유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우리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언제나 우리 중심적.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 그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이 제2계명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자기 중심성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내가 말하고 싶어요. 내 원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그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따르면 저주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서 다른 것들을 많이 얻었다 한들, 그것들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웠다 한들, 그 결과는 결국 죽음과 저주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 우상을 버리기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계명이기도 해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과 저주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 돈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다른 건 내가 다 말씀 순종할 텐데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돈이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혹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여유로운 생활과 즐기는 취미가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 않나요? 내 가족이, 내 건강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안 들을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할게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듣는 거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우리도 맞다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제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천대의 일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판하겠다고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아니, 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우상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또 심판받아야 된다면 3, 4대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 내 아버지가 하고 내 할아버지가 있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고대 사회는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란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은 핵가족이라고 그러죠. 딱 한 세대가 있는, 보통 그렇게 가정이 있죠. 기껏해야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 1대와 2대 가족인데, 고대 사회는 3대가 기본이에요. 기본. 3대가 기본이고 4대, 5대가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증조 할아버지나 장수를 하신다 그러면 4대, 5대까지도 가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래서 3대, 4대, 5대가 모여 있는 가정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종교가 곧 그 가족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 가족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딱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 현재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건 뭐 합당한 것이죠.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천대면 한 대가 한 30년으로 보거든요. 30년. 그럼 천대는 몇 년이에요? 또 주일 아침에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 하면 또 3만 년인가요? 그죠? 엄청 수만 년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 천대라는 말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냐면요, 그의 자손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너와 너 자녀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계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그 가정은 무조건 나쁜 짓 해도 다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그 성도를, 그 가정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제2계명의 오늘 계명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셨을 때, 오늘 주일이니까 좀 이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너무 좋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내 영역,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 말씀하지 마세요, 나 안 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내 속에 그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우상으로 움켜쥐고 있진 않은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천대일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천대일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혹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팍하게 말하는 그런 우상이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속히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